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3장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요단 서편에 와서 서편 땅의 분배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쉐어하는 거죠.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하려다가 혼자 하기는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용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동업하자 뭐 해서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같이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또 어렵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분배할 건가? 네? 그렇게 쉐어한다는 것,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뉴질랜드의 문화 자체가 서양 문화지만 또 마오리들 같은 경우는 동양 쪽 그런 생각, 우리 사고방식을 좀 많이 담고 있어서 약간 다르잖아요. 이 서양 애들은 금을 딱 그려놓잖아요. 여기는 금 딱 그려놓고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아주 소유 의식이 분명하단 말이죠. 너와 내가 아주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동양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우리라는 말에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이 소유 개념이 너무 분명하지가 않은, 마오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개념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어떤 때는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이 나누는 것이 좀 이게 조금 너무 인색해 보이고 정 떨어져 보이고 이게 좀 뭔가 좀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참 이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국의 어떤 정서와 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정서, 또 뉴질랜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정 떨어진다. 너무 이게 네 거 내 거 따지고 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는 그냥 해주고 막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냥 뭐 말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또 너무 분명하니까 정 떨어진다. 얘들 해줄 거 없어.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도 요단 서편 땅을 정복을 했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거를 나눠야 된단 말이죠. 12지파 중에서 이제 2지파 반이 빠졌으니까 9지파 반이 남았단 말이죠. 맞나요? 근데 또 레이지파는 빠지죠? 계산이 맞나요? 9지파 반 플러스 2지파 반 딱 맞죠? 그럼 8지파 반이 나눠야 되는 거죠. 레이지파는 그냥 묻혀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누기가 어렵죠. 가령 예전에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의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부모가 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이 땅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형제가. 서로 어떡합니까? 서로 나쁜 거 가지겠다 이러면 별로 싸움 안 하죠. 서로 더 많이 가지겠다, 좋은 거 가지겠다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둘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다가 안 되겠다, 이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을 찾아가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한테 네가 먼저 나눠라 딱 해서 땅을 네가 딱 정확하게 나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형이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생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기가 막힌 방법이죠. 형이 먼저 딱 나누고 나서 반절을 정확하게 나누고 나서 형이 만약에 선택을 하면 자기가 딱 나눠서 유리한 대로 나눠서 자기가 좋은 거 가져가겠죠. 근데 형이 나누고 나서 동생이 먼저 그걸 가져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 토지 가지고 싸웠던, 땅 가지고 싸웠던 문제가 잘 해결되고 형제가 아주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지혜롭죠. 나눈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그 분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지역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즉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딱 모였단 말이죠. 족장이 모이고 제사장이 모이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죠. 모여가지고 이 땅을 나누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내고 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방법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뽑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땅 이름 딱 썼겠죠. 그 다음에 먼저 아무나 와가지고 먼저 뽑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주 공평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도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왜? 제비 뽑고 나서 생길 불평이 있잖아요. 응? 우리는 인구도 많은데 이거 뽑혔어 이건 불공평해 하면서 이제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을 분배를 할 때 어떻게 분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내면 이 안에 써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컴플레인이 없도록 그 땅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공평하게 나눴을 거 아닙니까?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겠죠. 어떤 땅 큰 땅 놔두고 어떤 땅은 조그마한 땅 놔두고 만약 이랬다고 하면 뽑히고 나서 불평이 생겨서 결국 내전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배를 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그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속에는 정확하게 땅을 분배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족장들로 하여금 서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제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컴플레인 하면 안 된다. 서로 맹세를 하게 만들고 그래 좋다. 서로 협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뽑았겠잖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온갖 지혜가 지금 다 여기 담겨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많은 교훈이 이 안에 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뽑았고 그 뽑는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내가 뽑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거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이 분배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지혜를 짜내서 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 땅은 그 제비를 뽑힌 그 땅은 우리가 그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를 한 다음에 이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제비가 뽑힐지 참 모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제비 뽑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건 나의 선택이었고 또 나의 결정이었고 나의 사랑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계획을 자녀들을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선택이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이 100% 옳았다, 100% 좋았다,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나의 선택의 그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담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담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생각해내게 만드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이런 고백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기면 욕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듣지도 못한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다 거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랬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랬어. 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거기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이렇게 형편없이 됐고 바로 네 잘못이고 하면서 서로 사태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선택을 해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도록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컴플레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컴플레인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커미트먼트가 있고 의탁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도록 만드셨고 이 뽑은 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알잖아요. 12명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돌아와가지고 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자손을 장대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해댑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적을 정복할 수가 없어. 모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저희들은 우리 답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고 정복전쟁의 완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쌍대 산맥이죠. 이스라엘 정신적인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40세에 정탐을 했다. 정탐을 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와가지고 불평을 해대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해댈 때 나는 믿음으로 나는 분명히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땅이고 우리들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가족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바로 땅은 나의 기업이 되도록 이미 모세는 맹세를 하고 나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라고 지금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야, 갈렙 딴 사람들은 다 제비 뽑는데 와가지고 그거 옛날 40년 전 약속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세하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좋은 땅은 내 땅이야 아마 그렇게 지금 아마 주장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한테 유리한 것을 우리는 뽑아가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나한테 불리한 것을 우리는 잘 버립니다. 유리한 것은 기가 막히게 하냐. 좋은 것은 다 잘 알아요. 좋은 거 달라고 지금 갈렙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40년 전의 약속이
뭐라고 지금 갈렙이 비열하게 와가지고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바로 산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밭을 사겠습니까? 밭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논이 더 좋은가요? 한번 지금 제가 거스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아, 논이 더 좋다. 논이 더 비싸고 논이 더 좋다는 분 손들어 한번 손들어. 아, 다시 밭이 더 좋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밭값이 밭이 더 좋을 거다. 응? 자, 그럼 논이 더 좋을 거다. 손들어 보세요. 논. 이거 땅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네 아직.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아주 개념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밭이 더 타는 사람, 밭이 더 비싸고 좋을 거다 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 나는 아니다. 논이 더 좋을 거다. 평평한 논이 더 좋을 거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직도 개념이 조금 없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논이 비쌌습니다. 논값이 비쌌어요. 그때는 쌀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논 몇 마디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때는 밭은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가 더 비쌉니까? 밭이 더 비싸요, 요즘은. 아, 이거 한국에 가서 땅 못 사시겠네요. 이렇게 아직 개념이 없으셔서. 밭이 더 비쌉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20년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20년 전은 밭이 더 좋다고 했습니까? 논이 더 좋다고 했습니까? 논값이 비싸다니까요? 논값이 훨씬 비쌉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로 다시 더 돌아가 보죠. 이제 몇천 년 전으로 더 들어가서 논이 비싸겠습니까? 평평한 논이 비싸겠습니까? 산이 비싸겠습니까? 논이 훨씬 비싸죠. 자,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는데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란 말이죠. 산악지대.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죠. 갈렙은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땅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악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악자손. 안악자손이 누구냐면 장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을 질 때 어디다 집니까? 평평한 평지에다 집니까? 산에다 집니까? 평지에다가 성을 져요? 성을 어디에 쌓습니까? 산에다 쌓는단 말이에요. 산에다 대부분은. 왜? 산에다는 조금만 쌓도 적들이 올라올 때 산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지쳐가지고 싸움하지도 못하고 슬쩍 때리면 다 넘어간단 말이죠. 산을 공격하게. 근데 이 산악지대에 이 안악자손이 큰 장대한 사람들이 성을 쌓고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정복해놓은 땅도 아니고 아직 정복을 해야 될 땅이고 장대한 애들이 성을 쌓고 지키고 있는 쓸모없는 땅인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세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끄집어가지고 나는 저 땅, 쓸모없는 땅, 응? 다 버린 땅, 가가지고 신나게 싸워야지 저 얻을까 말까 그 땅을 주십시오. 갈렙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8 청춘 40살도 아니고 몇 살이에요? 85세. 85세의 노인이 와가지고 아마 그때 얘기하면 꼬부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꼬부라지신 분들 없는데 예전에는 한 60분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꼬부라집니다. 하도 논농사 지고 농사를 많이 지니까 아마 이렇게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아마 왔을 겁니다. 와가지고 저 쓸모없는 산지에 있는 성 튼튼하고 대단한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 저걸 내가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갈렙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내가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저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85세의 노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대충 뭐 그러겠지 재미가 없어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습니까?
우리가 보통 50세가 넘으면 이제 보따리 싸려고 합니다. 이제 보따리 싸야지. 여태까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40대 때는 30대 40대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50세 때 되면 이제 보따리 싸야지. 나는 항상 길이야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편하게 살아야 돼. 응? 계속 힘들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식들 많이 돈 물려줘봤자 금방 잃어버려. 안 돼.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돼. 대부분 이제 인생 경식길에 들어선단 말이죠. 근데 85세 노부가 와가지고 저 땅을 내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KFC 그 창시자가 이 KFC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막 그 소스 다 날렸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거. 이게 KFC 그런 병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럭 한 대하고 또 치킨을 누구보다도 맛있게 튀길 수 있는 기술 요거 딱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65세에 미국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팔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65세에 겨우 한 사람 만나가지고 KFC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65세의 나이에. 사람들은 다 안 돼라고 얘기하죠. 병들어서 그 다음에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돈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베네핏 받은 거 조금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65세에 KFC를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반 잡아놓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뉴질랜드 와서 시민권도 있고 영주권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건강하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가지고 용기도 우리는 건강합니다. 나이도 별로 먹지 않았으니 85세에 비하면 다들 젊습니다. 또 KFC 노인 65세에 비해도 훨씬 젊습니다. 또 난공불락의 전도 아니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근데 벌써 보따리 싸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따리 정리해야 돼. 편하게 살아야 돼. 이제는 하고서 이게 최고야 하면서 보따리 싸려고 한단 말이죠. 아직도 40이면 60년 더 살아야 되고 50이면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아주 찬찬하단 말이죠. 자식들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요즘은 60세에 다들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제2의 인생이다. 60은 제2의 인생. 예전에는 회갑했다고, 회갑한다고, 오래 살아서 좋다고 회갑했단 말이죠. 요즘 회갑 잔치 잘 안 합니다. 그냥 간단히 서운하니까 그냥 보통 때는 짜장면집 가가지고 10불짜리 먹는데, 회갑하면은 이제 조금 더 써가지고 저기 두루리 가가지고 한 25불짜리 먹는단 말이죠. 그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죠. 60세는 아주 청년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은 사라지는 건 뭐냐면 다 있는데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는 게 서운한 거죠. 서글퍼지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 서글퍼지는 거죠. 안 사라지면 젊습니다. 마음만은 아주 호쭉한 게 아니라 마음만은 아주 뚱뚱합니다. 아니, 안 우시는 거 보니까 개콘을 안 보시네요. 이 노인이 와가지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도저히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도망가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명감. 저 땅을 누가 체리를 뽑건 아예 징그럽게 재수없게 이 땅 걸렸구나. 다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거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 땅을 누가 정복합니까? 다 도망가는 그런 땅을 갈렙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북한 애들만 때로 통 큰 마음으로 통 큰 마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민족 분쟁을 잠재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나 한 사람 인생으로
내가 한 사람 조금 더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내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산지를 나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한 길로 나는 그냥 시간만 죽이는 그런 조그만 산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는 더 큰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이 산지를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산지를 나를 위해서, 이 산지를 나의 믿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붙잡았던 갈렙의 그런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지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값지게 내가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의 그 고백처럼 나의 가정을 위한 희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위한 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은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나의 열정을 내가 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그러한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